때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미움을 사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사울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저 밑으로 지방으로 도망가야겠다 하고 유다 맨 마지막 땅에 있는 유다의 또 남쪽에 약간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 이 자기를 따르는 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경호 회사를 차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그 지역의 작은 마을들 혹은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 가축을 기르는 그런 유목민들이 주변에 있는 그 부족들이나 아말렉 또 나쁜 그러한 산적 이런 사람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 그 600명의 용사와 함께 그 사람들을 그 마을과 그 유목민들을 이렇게 지켜 주었던 거죠. 막아 주었죠.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어떤 물자들을 이 다윗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도 그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던 보호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발은 그 갈렙의 혈통이었어요. 유다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 중에 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축이 이스라엘의 근본축인데 아무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오늘 보면은 굉장히 부자였죠. 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굉장히 뭐 다 가져서 약간 재수 없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혈통도 좋아,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혜로운 아내까지 두고 있었어요. 다 가진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다 가진 그에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가 없었어요. 오늘은요, 다 가졌지만 지혜가 없는 자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죠. 다 가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사건의 발단은 그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벌어졌습니다. 양의 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 양을 잘 길러서 털이 복실복실 나서 그 털을 깎아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그러한 그 추수하는 날 같아서 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인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포도주도 나누고 그러한 풍성한 흥에 겨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걸 딱 보고 좋은 날이구나. 그동안 우리도 이만큼 애썼으니까 가서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우리의 필요를 좀 구해야겠다 하고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발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이제 정중하게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였거든요.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돌보아 주었으니 이제 다윗의 군대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나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0절 11절 보면 나발이 굉장히 막 콧웃음을 치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이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의를 표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발의 태도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도리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면서 요즘에 뭐 주인에게서 도망 다니는 종들이 있다는데 그 종놈이 다윗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로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적을 만들어 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잠언 18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을 보며 크게 이제 분노합니다. 분개하는 거죠. 칼을 차라. 예. 내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그동안 잘 지켜주었고 모든 것에 손실이 없도록 한 것이 진실로 다 헛됐구나. 다 허사라.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했죠. 가자. 모든 600명 중에 200명만 그 진을 지키고 400명이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오는 거죠. 나발의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인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빨리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여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었고 우리와 가축들이 다치거나 잃은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오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우리 주인 나발이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요, 나발 주인님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가서 자기 말만 하지 우리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굉장히 민첩하게 상황을 따다다다다닥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인들에게 빵 준비해, 음식 준비해, 포도주 준비해, 이런 것 준비해, 간식 준비해, 그리고 양 5마리 잡아 요리 시작해 하고 막 싸는 거죠.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막 이 나발을 향해 달려오는데 이 부엌에서는 급하게 요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하자마자 나귀에 실어서 얼른 이제 그 하인들에게 보내는 거죠. 빨리 가. 다윗을 만나거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윗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해 하고 보내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리고 하인들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한참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군대를 딱 만나는 거죠. 다윗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땅에 대고 막 말을 해요. 내 주여, 이렇게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나발은 불량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개의치 마시고 내 말을 좀 들으십시오. 당신의 분노와 당신 앞에 행한 이 모든 죄를 나발은 모르고 있으니까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내 주여.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하나? 27번이나요. 그냥 주여 이거 빼고 그냥 내 주여라고 말하는 27번 계속.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모든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이 당신한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감정을 지금 풀어야 되는 거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정말 당신한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갑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죠. 선지자적인 예언을 해요. 30절에 보면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게 갑자기 기도해서 이게 아니라 아비가일은 그 당시의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를 읽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곧 왕에서 이제 내려오겠구나. 그럼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다윗이구나. 이거를 정세를 읽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보니까 앞으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지금 행동을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그 뉴스에서 굉장히 탑 탤런트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과거의 학창 시절에 막 학폭을 하고 예, 막 일진이었고 이랬다더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연예계에서 바로 퇴출이 되잖아요. 다윗 내 주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예전에 이 왕이 이렇게 보복을 하고 이렇게 피를 흘렸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게 잘 풀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굉장히 이 감정이 흥분이 굉장히 막 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지금 행동을 좀 조심을 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왕이 돼야 되는 순간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보세요. 사울이 죽으면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표를 얻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12지파 중에 가장 표가 많은 지파가 유대 지파였거든요. 나발은 유대 지파 중에도 가장 기둥이 되는 혈통 갈렙의 혈통이었거든요. 오늘 나발을 치고 그 가정을 피바람을 내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왕으로 그 즉위할 때 유다 지파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러한 정세를 누가 읽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그녀의 지혜를 크게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게 내게 복이구나. 그리고 그 현명한 여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누가 용서해야 되는지도 누구의 마음을 지금 부드럽게 풀어야 되는지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결국 다윗의 칼을 멈추게 했고요. 이 살육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발은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보세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돌보고 지켜주고 함께한 그 은혜를 모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이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악한 삶을 살아간 막 악해서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혜가 없으면 부지 중에 그냥 은혜도 모르고 공감도 못하고 그냥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계시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현실판 나발이에요. 다큐 방송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주의 그 질서 그리고 막 그 숲에 대해서 방영하는 거 보면 그 숲 안에 수많은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쭉 진행이 되고 바다, 하늘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작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요. 저거는 굉장한 거다. 작은 벌레 하나도 그 조직 하나하나가 이게 어떻게 정말 설계되어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계가 지켜지고 있잖아요. 바다의 경계가 지켜지고 있고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 충돌하려고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소행성이 지구에 빵 충돌해서 지구가 터지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도 그 우주학자들이 굉장히 염려하면서 막 타픽을 걸었던 그러한 행성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부딪힌다 했는데 지나갔어요. 밤낮 창조 세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실판 나발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게 누구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요. 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소극적으로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악인 것이죠. 미련한 나발은요, 진노의 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 벌이고 흥겹게 즐기고 취해 있는 거죠. 오늘날 현실판 나발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불량한 나발을 향해 칼을 차고 달려오고 있는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현실판 나발들 가운데서 큰일 났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는 이 현실판 나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것을 감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린 얼마나 비참한가. 아, 나 어떻게 하지 이제? 세상 끝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칼을 차고 막 달려오는 다윗과 어리석어서 그냥 취해서 잔치 벌이면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 나발 사이에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는 아비가일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오늘의 진정한 아비가일,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신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지만 나발에게 생명까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아비가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현실판 나발을 대신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풀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 많이 암송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술이 깨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몸이 굳어요. 네. 그리고 벌벌 떨다가 10일 후에 죽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나발, 이 사람이 비록 미련한 사람이긴 했지만 옆에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아비가일을 인정하고 아비가일과 자신의 삶을 나누고 아비가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발이 아비가일과 연합하고 그녀의 지혜를 얻었다면 나발은요, 분명히 세상에서 존귀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존귀한 어른이 될 거예요. 자기는 지혜가 없지만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으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진정한 아비가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진정한 아비가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막 자다가도 이불킥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구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잠깐 멈춰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잠깐 묵상했더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성경은요 완전한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만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 현대판 나발들 사이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밤낮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부유한 삶,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비참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진정한 아비가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비록 미련한 나발 같은 우리일지라도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